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부활하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그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죠. 그리고 부활절에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부활절에 계란을 항상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인식이 늘 있었어요. 아, 부활절은 교회 가면 계란 준다. 항상 그거를 딱 이렇게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왜 도대체 부활절에는 계란을 주지? 여러분들 아세요? 왜 줄까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데요. 이스터 에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부활절 계란 말고 이스터 에그. 여러분 카카오톡에 혹시 생일 축하해 쳐봤습니까? 카카오톡에서 생일 축하해라고 치면은 갑자기 배경화면 색이 바뀌고 케이크 이런 그림이 막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스터 에그라고 해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 속에다가 일부러 자기들이 숨겨놓은 깜짝 선물 그런 것들을 이스터 에그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이스터 에그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삶은 계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 이제 생달걀이 숨어 있는 거야. 생계란이. 그래가지고 깼는데 생계란이 나오는 거죠. 그런 서프라이즈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스터 에그라는 것들을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렇지? 유래가 뭐지?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주지? 자, 원래는 부활절 계란의 가장 처음의 유래는 계란에다가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가지고 나눠주었어요. 빨간색은 무슨 의미입니까? 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활절 때 그 계란을 나눠주면서 그 피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풍습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아 그냥 늘 그렇게 주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십자군 전쟁하던 그 시기에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병사로 끌려간 한 부인이 이제 혼자 남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집도 절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부인을 마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숲속 오두막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번 부활절 때마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계란을 받은 어떤 한 작은 아이가 부상을 입은 병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도와주고 그 계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된 병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가문의 가훈인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받았니?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그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부활절에 그렇게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부활절 계란이라고 치면은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단지 검색을 하지 않을 뿐이죠. 이것들의 의미가 뭐냐면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계란을 주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 계란을 받으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엇이 부활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부활절 계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란 줬으니까 나눠 먹어야지, 간식으로 먹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란을 받았을 때 아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하라가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가 없을 때 그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근본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렘넌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걸 보여주고 더 멋진 것을 보여주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부활절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부활절이지만 나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난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 오늘 예를 들어서 벚꽃 축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오늘 하루밖에 못 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사단에게 노예돼서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단의 머리를 깨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감당하시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죠. 네. 자유한 사람들은 표정이 빛이 달라요.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에 쩔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 공부하고 되게 피곤하죠. 근데 그 피곤함과는 별개로
저도 어제 2시간 자고 왔어요. 그 피곤함과는 별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내가 이 진리,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이 나길 바랍니다. 진짜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왜 매주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훈련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아직도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자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부활에 대해서 다 진짜 그 부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감격과 그 사실에 충분하고 결론 난 사람들은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자유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자유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생기고 몸이 건강해서 그래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거기에 나사로라는 인물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가족들이.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러 바로 가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나사로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막 그래요.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이 좀만 빨리 오셨으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세상 끝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나는 그걸 알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다니까요. 그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글로만 보겠지만 정말로 내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그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완전히 죽어서 다 썩어버린 나사로를 그제서야 예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그 사실을 위해서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은 나사로가 배에 동동 싸매인 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어떤 의사가 만약에 그 정도의 의술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도 남았죠. 그런데 상식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저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가 무슨 뜻이냐?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 처녀인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그 배에 임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과 우리가 칼에 찔리면 아프죠. 불에 데이면 아프죠. 우리가 그렇게 아픈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똑같이 경험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기절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3일 지나고 나서 깨어나서 나왔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100%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대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너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널 만나 주겠다가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고백하면 내 마음속에 오신대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뭘 잘하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나는 선생님이 돼야 되나? 나는 운동선수가 돼야 되나? 나는 과학자가 발명가가 돼야 되나? 뭐 화가나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100% 이 죽음에 동참하면, 같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인이 그 아들의 그 종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대해서 정말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보다 우리 목사님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위인보다 더 큰 인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진 렘넌트, 증인들이 가야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제가 이번에 부활절 맞이해서 저도 만나는 이들에게 다 부활절이니까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렘넌트들한테도 전화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같이 축구하러 온 친구들한테도 같이 이제 와서 예배 드리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렘넌트들한테도 부활생명 초청 캠프니까 너희 친구들에게 문자라도 하나 카톡이라도 하나 전화라도 한 통 하자. 자, 한 사람. 조효준밖에 없죠. 네. 쉽사리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 시절을 보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사명을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물 들고 아빠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아휴,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해요. 선물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꺼풀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부활절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원들,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숨겨놨어요.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 잘해요? 대놓고 눈앞에 보물이 있어요. 그냥 가지면 돼,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 누리고 내가 그 보물을 받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나도 마음껏 어디 가든 마음껏 선포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